자,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 천국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로 삼지 않으면 그곳은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다가 보면 중간에, 인생길 중간에 갈림길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 해놓고서도 어느 순간에 이 갈림길에서 한 번 잘못 선택했을 적에 그게 한순간에 도루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의 갈림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헷갈리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 문제가 있는데, 가장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 그 순간에 실족하게 되고, 그 실족이라는 이 치명적인 위험에 우리들은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여름방학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방학식을 딱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운동장을 지나서 교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안 와도 돼.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저쪽 교문 옆에 보면 거기 씨름장이 있는데 거기 애들이 잔뜩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뭐 하나 보니까 거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멀리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멀리뛰기를 하는데 3번의 기회 중에 한 번만이라도 4m를 넘기면 그러면 콜라 한 병을 준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콜라 한 병에 그냥 눈이 번쩍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목숨을 걸었어요. 그때요. 그런데 많은 애들이 도전을 했대요. 근데 4m 넘긴 애가 있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4m를 내가 어떻게 넘겨?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뛰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4m에서 3cm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번 더 뛰어봐라.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온 힘을 다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내가 바짝 열심히 뛰면 이거 넘기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온 힘을 다해서 막 뛰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4m를 훨씬 넘긴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금을 살짝 밟았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뛰래요. 왜 콜라 그냥 주지 그냥 시원하게. 그런데 그 여름에 2번 뛰고 나니까 뭐 콜라고 뭐고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3번째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대충 그냥 힘껏 안 뛰고 대충 그냥 뛰고 그러고 집으로 뒤도 쳐다보지 않고 달려서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돌아가면서도 내가 그거 한 번 더 뛰어볼 걸. 그 콜라가 자꾸 이렇게 방을 내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됐을 적에 그날 알았습니다. 이게 콜라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콜라는 미끼였습니다. 그래서 4m가 넘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상 선수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다가도 야 나와 그러면 불러가지고 공부 안 하고 뒤에서 뛰어야 되는데 이건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4m 넘었으면 목사로 본 게 아니라 아마 육상 선수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 생각대로 이게 생각대로 되어야지만 이게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인생이 내 뜻대로 이렇게 항상 잘 됩니까? 최선을 다하면, 내가 노력을 하면 그러면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배워왔지만 우리들이 꼭 그렇지 않을 때들이 많습니다. 올림픽 때 보면 다른 나라 선수가 보면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동메달 딴 걸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는요, 은메달을 딱 따고 있어요. 표정이 굳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런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일 힘든 건 누구예요 지금? 그 선수예요. 금메달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 은메달 딴 그 선수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비난을 합니다. 1등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회다가 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면서도 이 패배감에 이렇게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이 믿음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박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다락방에
갔다가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사택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모가요,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자세한 사연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화 내내 막 서럽다고요, 억울하다고요, 너무 힘들다고요, 계속 이렇게 우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계속 그렇게 절절히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딱 끊자마자 목사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데, 다 뒤집어 쓰고 그거 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큰 그릇이 되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목사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큰 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항상 저희 사역자들, 종들에게는 정말 냉정하다시피 그렇게까지, 그래야지 큰 그릇을 이걸 찢어야지만 그 그릇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릇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요. 영적으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간장 종지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아무리 은혜 소낙비를 내려 부어도 어떻게 돼요? 그릇만큼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해도 부어줘봤자 이 그릇만큼 채워지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지금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바로 이럴 적에가 언제냐? 바로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오히려 평상시에 땀 흘리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런 거는 여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바로 이럴 때, 상처받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걸 알면서, 종들이 어렵다는 걸, 지금 힘들고 억울하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요, 매몰차게 내버려 두셔요. 그냥. 그래 쓰시는 종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정작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마음이 무너지겠죠. 속상하고 억울하고 서럽겠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자, 근데 가만히 보면, 인생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박 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때로는 정말 냉정하고 우리를 외면하실 그럴 때가 있다고 우린 느끼잖아요. 그렇죠? 나 버려졌나?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 건 맞아?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해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에 빠지고, 그리고 실족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1달란트 받은 종,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그 종들 있잖아요. 그 일꾼들. 마지막에 저녁에 갔을 적에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첫째 아들,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혔을 적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의 마지막 그 공격이 뭐였냐면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심겨줬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에 빠졌어요. 그래서 12사도의 자리는커녕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 왜? 다른 건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의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 이게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돌이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통해서 한순간에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심각하게 이탈하게 되는 그런 갈림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제가 봤을 적에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엘리야, 모세와 함께 구약에서 최고의 사람이야. 성경에서 그대로 죽지 않고 승천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야도 오늘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해 버렸어요. 자,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나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지만이 그 순간이 왔을 적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갈매산에서 어때요? 막 자신감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 주변에 물로 그냥 싹 갖다 뿌리라는 거야. 이런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 19장으로 바로 한 장 넘어왔는데 이세벨의 지금 칼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두려워갖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 전에 3년간 아합에게서도 지명수배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두려워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칼로 잡으러 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 당당함이 있었잖아요. 이방 선지자들 잔뜩 있어도 그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 갔나? 이 엘리야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3년 반만 내가 참으면, 3년 반만 참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개할 거야. 묵상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그리 시내가에서 머무르기도 하고 과부에게서 빌부터 살기도 하고 그거 다 참았어요. 내가 3년 반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회개 불길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그걸 믿었어요. 자, 그렇게 해갖고 3년 반을 참았어요. 갈매산까지 갔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큰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어요. 자, 그렇게 됐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엘리야가 가진 그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더 이상 견딜 힘이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위협이 닥쳤을 적에 예전에는 당당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이제 로뎀나무로 이제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로 갔죠.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패닉 상태가 돼서 나 죽여달라고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자, 그런데 그렇게 잠들고 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뭘 줬어요? 떡과 물 한 병. 그러니까 힘들 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힘들다 그러면 일단 먹여요. 일단 먹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보면 야, 너 금식해 임마. 너 그냥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써야지. 아니요. 일단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제가 이 대목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엘리야는 낙심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낙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가질수록, 내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여러분들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 더 깊이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된다고요. 자, 엘리야가 더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랑 비교할 수도 없이 오래전부터 눈에 안 보이는 그곳에서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엘리야가 더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힘드시겠죠. 그런데 오히려 뭐라 그러시냐면 일어나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오히려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왜 낙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포기하시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몇 가지를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야. 아멘? 자,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내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그건 종이 고민할 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성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실패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실패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잘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저 주인이 가르쳐준 그 명령에 이해되든 그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한 성도의 딸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어린아이를 오직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새벽 예배 안 나가면 하루를 살 수 없을 그런 하나님의 아이로 부모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적에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은 너무 답답해서 박 목사님을 그때 찾아가셨어요.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김대영 권사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대영 권사님은 암으로 배가 남산만해졌어요. 자신은 죽어가면서도요, 막노동을 하고 남의 집에 그런 일들을 하고 그걸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몰래 뒤에서 도왔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프기 전에 주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그 천국에 자기가 들어갈 장소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천국 갈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바로 이 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여주셨으면 기회를 주시고 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왜 병을 주셨을까? 이분께서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박 목사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명록복 목사님과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중국에 버려진 그 나환자들을 먹이고 그래서 대소변 치우고 이런 일들을, 가장 험한 일들을 했어요. 왜? 단기 코스로 저 천국을 준비해야 되니까, 가장 귀한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기 전에 4살짜리 집에 어린 딸이 있었어요. 권사님에게는. 딸이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 아빠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있는 저 성교회지에도 달과 별이 있어? 응, 있지. 그러면 아빠 보고 있으면 나도 여기서 저 달과 별을 볼게. 그러면 아빠도 거기서 나 보고 싶으면 달과 별을 봐야 돼. 그럼 우리 같이 보게 되잖아. 같이 보게 되잖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어린 딸을 보고서라도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그 한숨까지 가장 험한 사역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소천하기 전에 박 목사님께서 안타까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가 순수하여 때묻지 않는 이 상태에서 내가 데려갈 거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상담 중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처럼 이 아이도 가장 아름다울 때, 때묻지 않을 때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기왕이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아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왕이면. 근데 믿음 없이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키워왔던 그 부모가 어렸을 적부터 키워왔던 이거는 중간에 꺾여버렸어. 실패했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세월들이 하나님 나라에 헛되지 않았어요. 실패가 아니라고요. 왜? 가장 순수하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적에 무엇이 가장 귀한 가치인지 그날 가서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그건 뭐냐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라. 아멘. 무엇에 반응하라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라. 이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호렙산으로 갔어요. 호렙산, 신의 산. 자, 그런데 거기서 도대체 엘리야가 가서 왜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셨을까?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먼저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이게 일상적인 바람이 아니죠.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바위를 부숴버렸어요. 그런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 속에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는 큰 불이 떨어졌어요. 자, 그 불 가운데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불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대요. 세미한 소리다. 이건 뭘 말하냐면 들릴까 말까 하는 자세히 귀를 기울여야지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 그게 바로 세미한 음성이에요. 왜 세미한 음성이냐? 화려한 이 기적과는 대비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릴 적에 엘리야가 어떻게 오늘 했냐면 자신의 얼굴을 가렸대요. 자,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그때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엘리야는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앞에 강한 바람, 지진, 큰 불 이거 왜 주셨냐고 이건 도대체. 아니 처음부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도 임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거를 들었을 적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굳이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저는 호기심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뭐냐면 그동안 엘리야가 이해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과 견해를 하나님은 깨뜨리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바람, 지진, 재단을 다 태우는 그 큰 불, 그리고 그동안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큰 그 비, 이런 화려한 이적 중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도 그래요. 인생의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셨다. 물론 맞긴 맞아요. 갈매산에 그 불이 떨어진 거 하나님 역사 맞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죽을 병이 막 치유가 되고 환상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뭐 신비한 어떤 음성 뭐 그런 거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떠오르는 성경 말씀. 오늘 듣다가 감동되는 이런 말씀.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이제 서울역에 다녀왔어요. 누구보다도 날 위해서 가야겠다. 자, 그런데 거기 우리 이제 그 청년들도 나오는데 한 청년이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도시락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 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에. 그래갖고 왜 저 도시락이 있는데 밥이 있는데 왜 빵을 들고 저러고 다니지?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쪽방촌에 계시는데 이분은 이가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도시락을 밥솥에다가 전부 다 그대로 다 집어넣고 그거를 끓인대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빵이나 부드러운 어떤 과일들 이런 것들을 봉지에 싸가지고 그러고 항상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고 또 가지고 가고 할아버지하고 또 찾아가고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 청년이 몇 주간 서울역에 일이 있어서 가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느라고.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찾아가니까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내가 그동안 기도했대요. 이 청년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 청년도 잠깐의 감동에 지나쳐버릴 수 있어요. 그냥 도시락 드세요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그냥 할 수도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감동에 반응했을 적에 닫혀있던 그 할아버지가 복음에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파키스탄에 이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이 그 감동을 받고 돕기 위해서 동참을 하셨어요. 그 마을에는 뭐 한인 선교사님이 안 계셔요.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요, 그곳까지 결국 닿는 거예요. 거기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그 큰 도시에 한국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 마을까지 가서 집 잃고 교회 잃은 그들에게 이제 그분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에게는 어때요? 그것이 천사가 준 물 한 병과 숯불에 구운 그 떡 한 덩어리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손길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그 귀한 그들에게는 생명이에요, 그거 하나가. 떡 하나가. 그 물 한 병이. 그런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뭐 이걸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더라도 뭐 술에 끌고 가는 할머니를
보더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동이 주어졌을 적에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 나눴던 이 첫 번째, 두 번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다음에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런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이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하사엘을 이게 아람이죠. 하사엘을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자신을 통해서 일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를 통해서 결말을 맺을 줄 알았지만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의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실패가 아닌 거예요. 모의고사 잠깐 시험 못 봤다고 해서 실패해요? 모의고사 때 오히려 시험 성적이 낮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본 그 시험에 쳤을 적에 성적이 잘 됐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실패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엘리야 너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의 일은 땅에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땅에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공들을 바랄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무엇이 진짜 성공이냐? 순간순간 내게 주어지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예요. 인생의 어떤 지점에 내가 갈매산까지 그게 목표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성공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결과가 잘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자리에 성공했다고 자리 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 오로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 뜻은 뭐냐? 바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뜻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단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성공과 실패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성공의 기준은 뭐냐?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어떻게 하라고요? 반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내가 지난주에 그 4차 항암을 마쳤어요. 주일날 저녁 때 이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갔는데 입원을 더 길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얘기를 해주기를 이 척수 쪽에 그 척수를 이제 긴 바늘로 그 척수를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항암제를 그리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처음 검사했을 적에 뇌 바로 밑에 암덩어리가 제법 큰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살아있으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암제를 봤더니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은 이 항암제를 팔에다 넣으면 이 혈관이 다 녹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처음부터 했냐면 이 쇄골 밑에 뭔가를 심었어요. 여기 뭐 뿔속 이렇게 뿔떡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직접 동맥에다가 이제 항암제를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갔을 적에는 그거 가지고서는 이 뇌까지 이게 닿지를 않는데요, 항암제가. 그래서 이 척수에다가 이제 그 항암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항암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계속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점점 이제 항암이 이제 누적이 되고 의사 선생님도 몸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금 지난 어젯밤에도 보니까 계속 이 고열에 시달리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래도 버텨요. 지금 이런 말을 했지만 그래도 버텨요. 그거는 여러분들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암이 공격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조금의 이 세포 단위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금방 커져갖고 죽음이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아내랑 같은 병원에 암으로 입원했던 저희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도 너무 젊어요. 바쁘게 그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잘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암을 발견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한 1년 정도 입원을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암을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점점 이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서도요, 이분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항상 가면 암에 걸렸나 싶을 정도로 항상 그렇게 밝았던 그게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얼른 회복돼서 우리가 드리는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목사님 이게 제 소원입니다. 얼른 저 나을 거예요. 얼른 저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복된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복된 자리였던 거예요. 장례식에 갔을 적에 남편께서 계셨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 어렸을 적 얘기를 하면서 저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마침 지난번에 얼마 전에 새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성도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내가 암으로 소천한 지, 이분은 다른 집 새가족 때 만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암으로 소천한 지 지금 며칠 만에 저 혼자만 여기 왔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집이 먼데도 여기구나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그렇게 오셨대요. 아내는 그렇게 신앙이 좋았대요. 근데 남편은 직장생활 바쁘고 세상 사는 거 바빠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야 알았다고요. 이제 알았다고.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남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뭐 행복이고 잘 사는 거고 이거 다 의미 없는 거구나. 그 순간에 깨달았대요. 아내가 간 저 천국에 나도 가야겠다. 이제부터 나도 그러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교회는 어딜까? 찾다가 한참을 차를 몰고 와가지고 저희 길통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 등록하신 그분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내의 그 신앙 좋으신 그 아내의 간절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나깨나 몸이 아파도 죽어가도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끝내 들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 장례식에 갔을 적에 말씀으로 전했어요. 남편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장례식장에서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인생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 엘리야는 그 목표가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이라는 걸 몰랐어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론은 알죠. 그러나 내 마음으로 알고 있는가? 엘리야는 오로지 그 갈멜산의 그날을 위해서 살았어요. 갈멜산은 뭐냐? 뭘 의미하냐면 내가 바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그게 어쩌면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호렙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 엘리야는 낙심해서 호렙산으로 달려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이 일에 성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한 그 다음에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는 안 돼요. 엘리야처럼 순종한 다음에 그 일에 관심을 가졌을 적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넘어지게 됐던 거예요. 만일에 엘리야가 계획대로 성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쭐해졌겠죠? 교만해졌겠죠? 그거 있잖아요. 나만 남았건을 이러잖아요, 지금. 자, 근데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또 반대로 좌절하는 거야. 자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성공하니까 우쭐해지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건.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알고 보면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순간에 그건 본인도 모르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정점에 다다랐을 적에 더 이상 목표를 잃게 됩니다. 그럴 때 재빨리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우리는 그 모습을 봐봤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열정을 가지신 목사님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지? 그거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목표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단지 어떤 목회자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표로 삼을 때 좌절하거나 반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얼마 전에 한 며칠 동안 성령님 인도하심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뭐 바쁘게 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뭐 맨날 뭐 성령 인도하심을 느끼고 뭐 뭔가를 보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아요. 매 순간 뭔가를 느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다가 보면 우리는 엉뚱한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죄송한데 여러분들 앞에서 적어도 저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요. 같이 깨어 있자고요. 그렇죠? 아멘. 이게 제가 뭔가 특별한 잘못한 기억이 있었던 건 아닌데 마치 그 엄마 손을 놓친 아이처럼요. 그 며칠간을 제 마음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저랑 함께 하시는 거 맞으셔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제가 그만 목 디스크가 온 거예요. 아마 병원에서 밤에서 이게 옆에서 코 골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게 차에서 제가 잠이 들었는데 이게 뭔가 자세가 안 좋았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바늘로 콕콕 이렇게 쏘는데 저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목을 자꾸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만지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바쁘고 왔다 갔다 하고 토요일에는요, 이제 그 지방에 결혼식 주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운전을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 9시간을 차를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목이 더 안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콕콕 쏘는 이 시간이 점점 짧아져가지고 몇 초 만에 아프고 몇 초 만에 또 아프고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토요일이니까 또 밤에 그 무덤으로 올라갔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내 목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제 걱정은 뭐냐면 지금도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실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실까? 그래서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아픈 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낫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고도 이거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낙심하게 될까 두렵더라고요. 이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지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콕콕 쏘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다가 또 아픈 거겠지? 기도해놓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보니까 계속 안 아픈 거예요. 막 저는 성격이 여러분들 같이 막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가만히 관찰을. 그 다음날 또 바빴어요.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 말씀 전했어요. 끝나고 또 상담을 하고 또 상담 마치자마자 용인 가서 장례식 치르고 그리고 밤까지 밤늦게까지 계속 바빴어요. 근데도 하루 종일 가만히 보는데 더 이상 이 찌르는 고통이 없어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요, 멀쩡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주님 고쳐주셨구나. 근데 그것보다 더 제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여전히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내가 주님 앞에 더 사랑 드려야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더 충성 다하겠다. 나 우리 주님이 너무 좋다. 우리 성령님이 너무 좋아. 부귀영화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저를 알아봐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설레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갈멜산에서 막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빈털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호렙산인 것입니까? 하나님 임재 잊어버리면, 하나님 사랑 놓쳐버리면, 그 십자가 사랑 놓쳐버리면 그 모든 걸 얻었다 하더라도 다 우리들에게는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들 갑자기 죽음 앞에 섰다고 해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 말고 그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없구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건 뭐예요? 지금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는 종이라고요. 종은 주인 곁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임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적에 이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고 했던 이 엘리야가 결국에는 승천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 때 들림받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엘리야를 이끄신 것처럼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지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마지막에 두 손 들고 힘껏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내 상급이시며 나의 방패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 홀로 버려졌다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곁에 지금 계신 줄 믿사오니, 오늘 외마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눈에 나오도 아프지 않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이곳에, 또한 온라인 성도들이 저곳에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성령의 매는 끈으로 하나가 되어 오늘 주님 앞에 묵놓아 기도합니다. 주님,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여 엘리야처럼 쓰러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제는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게 있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바로 이것, 순간순간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하며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들 앞에 닥쳐올 때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성공과 행복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한 가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임하셨던 우리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소서.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함께 계시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이들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를 그만 갈매산으로 삼았기에 그것이 잘 됐을 적에 교만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적에 좌절하고 낙심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낙심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어쩔 줄을 몰라서 인생의 하나님 그 파도 속에 허덕이며 하나님 빠져들어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오늘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 곁에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끝까지 길을 걸어가자, 호렙산으로 걸어가자. 너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나야. 고개를 들어 이제 나를 바라봐야 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실패를 가지고 실패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임재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이제 바로 알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 다 그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들의 땀과 그리고 눈물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지금도 도울 손길이 없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교회가 불타고 무너져가는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천사가 준 떡과 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도 내가 버려진 게 아니구나, 그리고 호렙산으로 달려갈 수 있는 동일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호렙산에서 다 같이 흰옷 입고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낙심한 지체들 있습니까? 병든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호렙산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